2016년은 확산시키는 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반대하고 우리의 사역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말씀으로 그것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이 가로섬 아래 원래는 누룩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처럼 번져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끌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룩처럼 생명이 되어서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누룩이 있으니 그것은 저주의 누룩입니다. 저주의 누룩은 잘라내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평을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신앙을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을 날마다 증가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2016년은 확산시키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2월 달에는 무슨 달이냐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참 저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를 도와줘서 크리스 목사님이 그 놀라운 계시를 다 비디오를 듣고 5번씩 10번씩 듣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원어민을 불러다가 원주민이죠. 원어민보다는 원주민을 모셔다가 잘 대접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서 다 쓰고 다 번역해서 이렇게 저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목사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하여 나갈 때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거를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아무리 적게 환산을 하고 짠돌이가 환산을 해도 1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구나. 이것이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한국교회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선도하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복음은 공짜입니다. 우리 앞에 복음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우리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우리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이렇게 돈을 내십시오. 제가 이런 개념으로 올렸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한 명만 거기에 동의를 해도 저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미 제 한 명이 동의를 했거든요. 이미 성공하고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게 되어서 물질을 모으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아무도 없으면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산시키는 해에 우리만 살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도와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기다 썼어요. 일구자에 5만 원입니다. 평신도는 일구자. 회원이 되려면 일구자를 내십시오. 목사님이나 사역자는 2구자여야 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어떻게 동의하는 눈빛이 아직 이해가 안 되나요? 1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사역에 이 계시를 나눠주는 사역에 동참을 하면 여러분들은 5만 원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5만 원짜리 여기는 하나도 안 앉아 있어. 10만 원짜리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 1구자 5만 원이면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활비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오늘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라면값도 없는 사람에게, 차비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5만 원이 자기 한 달 생활비 전부일 수도 있고,
하루 생활비 전부라면 꽤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죠, 사실. 생활비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옆사람, 당신은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5만 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원한 만큼 일구제가 아니어도 할 마음만 있으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당신이 하면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너무너무 솔직하게 그렇게 썼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너무너무 싫어서 다시는 오 목사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저는 절대적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줬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로 섬기라고 줬잖아요.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목사가 조금 덜 똑똑할지라도 덜 유식할지라도 유식한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 그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뭘로요? 복음 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교사가 되어서 목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런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아멘. 목사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의 변화가 일어나서 저를 도와줬던 그분들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좀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2월은 바로잡는 날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 걸로 읽어드리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는 이유는 너를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니라. 오늘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 디도에게 썼는데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같은 믿음.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남겨놓는 까닭은, 그레데 남겨놓는 까닭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아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동영상을 잘 찍고 있고 잘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가 잘 전도하고 있지만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잘 바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일반적으로 음식하는 사람과 음식에 고수인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음식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짰다 싱겁다 지 맘대로죠. 맛있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지만 항상 고수는 항상 그 맛을 내요. 그래서 호텔 주방장들 보세요. 고수잖아요. 항상 그 맛을 내요. 그 사람 밑에 따라가는 사람은 꼭 호텔 주방장의 맛을 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같은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레시피를 가졌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무질서를 참지 못하십니다. 은혜의 결실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결실로 받기를 원하시면 질서가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옆사람한테 질서가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십시오. 이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일들이 엉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주님은 무질서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질서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없을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저는 질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집에 안 갑니다. 왜요? 명절날에는 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집에 못 가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어야 되니까,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절대 집에 안 갑니다. 명절이 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명절이 오면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왜? 우선순위가 저에게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과 내 가정의 일이 같은 시간에 맞물렸을 때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우왕좌왕하고 괴로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왜 교회의 일과 가정의 일이 꼬였을 때, 겹쳤을 때 당신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교회 일과 가정의 일이 엉켰을 때에 당신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무질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가 나를 따르거든 전토를 버리고 따라오라. 다 가족을 버리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사랑을 몰라서 우리 가족을 미워해서 가족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싫어서 버리고 오라 하셨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생각을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2월 달에는 당신의 그 우왕좌왕하던 일을 바로 잡으십시오. 바로 잡기 위해서는 출혈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큰아들로서 집에 안 갈 때 왜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죽일 놈, 살릴 놈, 오살 놈, 썩을 놈, 섭빠질 놈, 10원도 주지 마라. 어려운 그런 말을 하거든. 본치도 말라. 온갖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죠. 옆 사람한테 우선순위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포기할 것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뭐가요? 질서가, 우선순위가. 할렐루야. 마음의 질서를 찾으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에 신중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의 기도 시간은 신중하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그럼 제가 신중한지 안 한지 금방 알려드리죠. 당신은 남는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신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십니까? 신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다 해놓고 다른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신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시간을 귀히 여기면 그 시간을 투자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아멘.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일 다 해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잡으십시오. 옆 사람들 기도 시간을 바로 잡으십시오. 지금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여러분은 그 수준에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도 내나 거기서 머무는 사람은 거기 성장하지 못해요. 옆 사람들 성장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확장 없습니다.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6월달에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잡으십시오. 옆 사람들 바로 잡는 날 바로 잡으십시오.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할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신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을 하십시오. 그럴 때 두 일이 딱 결정이 됐을 때는 요지부동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주님 앞에 있습니까?
당신의 남편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당신의 자식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사업장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까? 바로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치를 찾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저 복음이 여자들이 달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처럼, 자동차에 걸어놓는 십자가처럼 복음이 혹시 액세서리이지는 않습니까? 뭔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약간 우아한 것 같아서, 고상스러운 것 같아서 쥐고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는 자는 거저 받지만, 이 생명을 주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합시다. 당신의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이 일을 행하고 갈 때 파트너십은 여기에 모두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가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해 주는 것을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있습니다. 특히 미팅이 너무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미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코이노냐,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교제는 많이 나누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미팅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혼자서도, 우리 교회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떡을 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혼자서 개개인이 신앙생활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 정도면 혼자서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거기에 기쁨 없으십니다. 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 중에 어떤 손가락 힘이 제일 셀 것 같아요? 어떤 손가락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거래요, 이거. 자, 그러면 이거를 좋아했어, 이거를.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힘을 계속 길러서 엄지손가락이 이만해졌어. 나머지는 짜부라지고.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손가락 하나만 보는 거 아닙니다. 성형수술하는 아이들이 왜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는 줄 아십니까? 하나면 왜 또 하나를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눈만 하면 될 줄 알았지. 너무 예쁠 것 같았지. 그치? 눈 하나만 보면 너무 예쁘고 잘생겼지. 근데 원래 우리 모습은 다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하나 건드려주면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의 쌍꺼풀한 그 눈만 보고 와, 눈 예쁘다 하고 결혼하자고 할 것 같습니까? 아, 눈 너무 예쁘다 그래서 우리 회사 취직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체 조화를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하나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몸과 하나 되어져서 함께 떡을 떼느냐, 함께 떡을 쪼개느냐, 이걸 보고 계십니다. 옆 사람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탁월해도 교회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당신은 뻥입니다. 예.
한국교회가 우리 크라이스트 엠버시처럼 이런 걸 가르쳐 줘야 힘이 강할수록, 탁월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힘이 좋아지면 교회를 깨고 흩트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못된 인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쁜 게 뭐냐면 저에게 이렇게 원고를 갖다 내준 우리 청년들이 제일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기뻐요. 저들이 다 만들어준 건데 내가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저기서 저런 말씀이 나올까? 이것이 뭡니까?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시작.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 혼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역자가 되어져서 아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파트너십이 엄청 크게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잘 때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저는 자면서도 꿈을 꿨어요. 우리 애들이 기본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본만 통과하면 됩니다.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본은 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본은 법이니까 그걸 통과해야 돼. 왜?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종이 쪽을 보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는지 한번 보시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시자 이 말입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질서를 잡으셨습니까? 우선순위를 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자녀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때문에 공부가 안 될까 봐, 학업이 뒤질까 봐 더 이상 그 걱정하는 것은 아직도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실제보다도 더 잘, 나한테 더 정리해서 더 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말씀의 실제로만 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집중력 있게 하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의 만남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에, 공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하는, 또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모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게 하렵니까? 정부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하죠.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하죠. 정부가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시험을 봐라. 일요일날 근무해라. 또 정부가 일요일날 뭐 해라. 또 환경이 뭐 해라 저 해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따라가는 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정부가, 환경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선순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꼭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영적인 우선순위는 뭐냐? 바로 신성한 순서예요. 오늘 2월달에 바로잡음의 달인 이 신성한 순서, 바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주님의 질서예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거리죠. 그래서 11조를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환경이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선순위를 잡는 사람은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11조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먹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먹은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할 것은 내가 먹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은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내게 주신 달란트면 달란트, 모든 것들이 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고 섬겼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그걸 뒤집어 놨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2월 달에 잡아야 할 것은 이 우선순위인데 바로 물질을 바로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물질 중에 특별히 이번 달에 말씀하신 것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심지어 첫 열매는 11지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들으십시오. 따라서 첫 열매를 들으십시오. 그 아까 주님의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임은 내가 어떤 모임을 선택하거나 가기 싫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거기를 안 간다. 이것은 무질서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질서를 참지 못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모임에 내가 개인적으로 갈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은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기 가는 것 역시 똑같은 무질서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옆선 때. 내 기분에 따라서 가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가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것은 무질서이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그가 있는 것 또한 무질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당신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소개를 하려고 해서 한번 녹화를 해봤는데 목사님이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 녹화 방송 못 내보냅니다. 욕먹습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문화는 당신이라 그러면 싸가지 없게 여기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가장 센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도 듣지만 딴 사람에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요. 이건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알아요. 근데 당신 그러면 어때요 집사님? 내가 여러분 질서를 찾으십시오. 이것과 당신 질서를 찾으십시오. 이거 어떤 게 더 세게 들어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집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 몰라서 지금 그 소리가 싫은가? 아니요. 알아요. 아까 그랬죠? 훈련은 뭐라고? 옆에 훈련은 싫은 거예요. 대학원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도요. 저처럼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은 수업 쉰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 과목에 돈이 얼마인데. 지 돈 내놓고도 쉰다고 와! 그래요. 그리고 부모들은 뭐예요? 저런 새끼 설딱선이 없다 그러잖아요. 맞지. 훈련은 원래 부담되고 싫은 거야. 그래서 비켜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때는 자기한테 안 한 줄 알고 안 해요. 상호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 그 선교사님 말씀처럼.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요. 처음에 들어. 나중에 보면 다시 원위치 가 있어. 두 번은 제가 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 안 해요. 왜? 하면 바로 시험 들어버려요. 바로 교회 떠날라. 몰라서 앉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이상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야 할 곳에 내 기분과 관계없이 가셔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로 하셔야 돼요.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은 그 무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번에 집회 우리 가면 늘 집회하는데 그래요. 막 광사가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 왜 집사님 돼갖고 막 그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구역장이 돼가지고 셀 리더가 돼가지고 그렇게 모르냐? 왜 애를 왜 데리고 냐 왜? 사람을 사서 유모한테 주고 와라. 아니면 사람을 사서 저기다 집어 넣어놔라. 지금 방해되고 있지 않니? 너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은혜를 못 받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근데 거기는 내 돈 주고 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찍소리를 안 해. 시험이 안 들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교회는, 예배는 지금 여러분 헌금했잖아요. 내 돈 주고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바로 시험이 얼굴이 내려져. 옆 사람한테 봐. 얼굴 노라졌죠. 아, 봐봐. 안 보는 사람은 안 노래졌다고 지금 안 보는 거지? 순종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집사님,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야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 목사님 강의 들을 때 제가 이런 자세로 듣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청년들이 성부 영신 예배 해놓은 거를 동영상 만들어줘서 저는 매일 그걸 매일 봐요. 지금 몇 번 봤겠어요? 30몇 번, 한 40번 봤겠네. 그거 30분짜리 동영상을 저는 매일 한 번씩 봐요. 이런 자세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그것을 받는 그 자세로, 제가 받는 그 자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저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때에 기회를 받는 거예요. 지금 안방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당신이 예외라는 그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바로잡아야 되고요. 뭘 바로잡아야 돼요? 생각, 마음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바로잡아야 되고 물질을 바로잡아야 순서를. 어떤 걸 먼저 쓸 것이냐. 어떤 것을 먼저 쓸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수입 중에 가장 먼저 써야 할 것은 마누라 속옷 사는 게 아니야. 신랑 속옷 사는 게 아니야. 어머니 빨간 내복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칠을 하나님 것을 먼저 갖다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 1번이란 말이에요. 그건 당신 것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1년이면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대한 바로잡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훈련이 필요 없다면 제가 그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그럼 그분이 다른 메시지를 내한테 안 줘서 그 메시지를 계속 들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첫 해에 준 메시지가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아요, 볼 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주일이면 주일 설교를 계속 보셔야 돼요. 이제는 목사님이 그런 걸 강조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옆 사람한테 자꾸 도와주고 오늘 말씀 다시 봐서 이렇게 서로 확인해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교회에 계신 여러분, 이 무거운 설교 오늘 아침에 잘 들어주시고 은혜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